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나이다. 인간들은 알 수가 없고 하늘의 비밀을 어찌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고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대시대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는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나이다. 7대 법을 세우시고 복주신 아버지여, 마지막 예언의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이하는 슬기 있고 지혜로운 다섯 전체들었군.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시온산 정부 건설을 위해서 우리 남은 여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비밀을 알려주셨나이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집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 왕이십니다. 예수만 따라서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도 큰 구원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입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사회가 되느냐? 1절서 4절은 악화된 사회, 마귀 사회, 나팔 시대입니다. 7 나팔 부는 시대가 지난해 동기인데 계시록 8장, 9장, 또 5절부터는 이제 경제의 어려운 사회가 된다. 경제 실현, 또 11절부터는 미혹된 사회, 계시록 9장에 악마 득세, 그 다음 19절에서는 성도를 압박하는 사회, 계시록 9장에 항추위가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 입맞은 종들이 모이는 애굽 땅 중앙재단.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개혁하신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중앙재단의 역사가 세계 역사를 결론을 짓습니다. 자,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그때에 18절에 5대 강국, 19절에 중앙재단, 한 구원자 보호자, 스룹바벨 머리들 역사 924 재단인데요.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자, 지금 3.1절 성회 끝났는데 94년 전에 우리 형님들, 선배들이 그 일제의 독재에 맞서서 총칼도 없는데 맨주먹으로 싸웠단 말이죠. 사상전쟁입니다. 자, 일본은 귀신이 들려서 무차별 귀신 축함하고 신사참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유다의 사명자들은 뭘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 복음이 왔고, 그래서 힘차게 싸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중앙재단의 인치는 역사, 그렇게 창세기에서 싸우던 에덴 동산 뱀과의 전쟁이 이 이사 19장에서 결론이 납니다. 6,000년 전쟁이, 그래서 한국은 영적 유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밥 맞는 역사에서 고난의 나라, 눈물의 나라, 피 흘린 나라. 그래서 유다는 애굽에 들어오면 된다고 17절에 말씀했죠. 5대 강국 틈바기에서 한국이 지금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부터 우리를 괴롭힙니다. 소련까지. 일본의 그 만행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무차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조선을
막 쓰러뜨리고 괴롭히고 잡아가고 뺏어가고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세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일본과 똑같은 압박으로 한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6.25 때. 근데 한국은 지금 길을 몰라서 두려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종교적으로 10차 WC 총회가 부산으로 몰려오고 그렇게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사상으로 싸워서 이미 이기고서 은비 십자가 세워놨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의 말씀 보면요, 시편 34편 보면요, 33편에 왜 다윗 왕국이 복을 받느냐 하면요, 하나님 복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와서 복을 받게 됐어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대신받은 백성, 복이 있도다. 포면적은 구약인데 다윗 왕국이고 기름 붓고요. 이면적으로는 중앙재단에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의 도장, 말씀 이루는 재단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았다. 그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 복이 있도다. 그래, 우리 애국가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단한 사명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지금 현재는 고해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에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애굽의 경고가 왔거든요. 이사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다. 애굽은 마귀 세상,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미혹시키는 세상. 그래서 구름 타고 와서 애굽을 심판한다. 애굽의 우상, 정치 종교가 모두가 혼합주의로 가는데 영적 우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19장 2절에 그가는 하나님이 애굽을 격동하사 마귀를 무지경에서 내놓고 미혹을 시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미약해서 마귀한테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상처가 나고 넘어뜨리고 범죄케 하고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 너는 약하지만은 나는 강하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지.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줍니다. 맛을 보입니다. 자,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이 세상은 이제 뱀들은 서로 잡아먹어요. 뱀이 뱀을 잡아먹습니다. 예? 뱀이 뱀을 잡아먹어요. 뱀 먹는 뱀이 있어요. 동족인데 같이 잡아먹어. 비극이죠. 비참하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게 계속 나팔 부는 나팔 재앙입니다. 소련의 중공의 북한에 같은 민족이 살면서도 사상에 따라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잡아먹어요. 땅 3분의 1을 나팔 4개 버렸어요. 5번째 나팔은 어둠이 또 빛을 가리워요. 그 빛을 받았는데 어둠에 빠져서 끌려가는 것이 오늘 에큐메니칼 운동이 된 WCC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혼란이 와서 모두가 정신을 잊어먹었어요.
앞이 안 보여. 성령을 받으면 몰라요. 세약했어요. 정신세약, 영적 세약.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렇게 애굽의 사상으로 사는 사람은 종말이 왔으니 멸망의 길로 자청합니다.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성경은 모르니까 따라갈 수 없고 성경 밖에 무슨 뭐 환상고 꿈꾸고 예언받고 예언하고 마귀가 이렇게 장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신명기 13장 1절에 모세야 너희 백성이 가나안에 가거든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내가 새 신을 만났다.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뭘 봤다 하거든 그 사람들 죽여라. 그 마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짐승의 비밀을 말씀할 때에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 이마에 큰 바벨론 비밀 땅에 가증하거든 의미 이름을 3개 붙이고 나면 이 마삼신입니다. 용이 쓰는 국가 또 종교 이것이 음녀인데 큰 바벨론 18장에 1시간에 불탑니다. 그런데 귀신의 처소락했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다. 귀신의 영들이. 자, 4절에요. 그가 애굽인을 하나님이 애굽인을 마귀한테 속한 이 세상의 정치 종교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잔인한 군주 임금입니다. 그러면 지독하고 인정사정 없이 뱀의 사상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차별 죽입니다. 그 공산주의는 가정에도 가족도 없습니다. 사상에 따르면 그 당에 고발합니다. 안 하면은 또 처벌받습니다. 잔인한 군주 정권이 북방의 붉은 말 청황생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후산반까지 갔다가 예수님 도적같이 와서 잡을 것인데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자, 다니엘 9장에는 이 장차 한 왕이 옵니다. 장차 한 왕이 와요. 69일가 지나면은 그것이 공산당 7째 머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계시록 13장 같이 오고 또 18장에서 짐승을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어려운 사회. 이것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한국에서부터.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셋째 말이 검은 말이죠. 그때 한국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밀 한 대 보리 석 달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탄압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6.25 지나도 외국에 양식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 시련이 한국에 와서 유다에 이 성경의 핵심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중심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다 주변의 국가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은 유다입니다. 왜?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다 지파. 야곱의 집에 십자가 도는 예수님의 길이고 야곱의 도는 재림의 길입니다. 그 야곱은 유다가 야곱 집에 왕권을 받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범할 자가 없고 유다가 원수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경제 시련이 왔다 갔습니다. 그 이제 이사야 37장에 아수르가 멸망받는 징조가 풍년이죠. 히스기야 14년이 75년도에 말씀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의 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갈이 시들겠으며 이 달, 갈은 수초입니다. 물에 사는 풀인데 물 속에도 식물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은 논에 풀잎이 있어요. 그 갈잎, 달잎인데 그게 시든다는 것은 농사 못 지어. 물이 없다는 것이죠. 논이 말랐다. 시든다. 자, 애굽
나일 가까운, 애굽에는 나일강인데 젖줄이죠. 그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경제 혼란, 우리 한국의 세계 중앙이 한국입니다. 아시아의 중앙이 한국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유다가 한국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런 영향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에서 데모를 한다. 월급을 올려달라. 또 회사에서는 사람을 쫓아내니까 왜 쫓아내느냐? 큰 회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돈 때문에 경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에덴 동산의 풍부한 동산이 뱀을 따라가니 홀딱 망해가지고 배가 고파 죽고 아파 죽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종말에 또 쓰임을 받습니다. 동방역사 위에서. 그래서 일본이나 공산주의가 우리 한국을 애워싸고 막 목을 조입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그쪽으로 갔지만은 택자는 19절의 중앙지단의 기둥이 들어옵니다. 알곡을 모으는 모락적인 역사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곡식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재를 아주 분재실에 가면은 나무를 그냥 두면 제멋대로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를 사람의 뜻에 맞춰서 고생을 줍니다. 철사로 묶고 밑에 잡아당기고 올라가지 못하게. 그 나무가 크질 못해요.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작아요. 그 작은 것이 돈이 비싸요. 한 뼘 되는 분재는 500만 원가요. 근데 사과가 달려 거기서. 기똥차지요? 한 뼘 되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식물 분배 기술자가 철사로 묶어서 너는 크지만 난쟁이야. 딱 땅에 묶어놓고는 못 크는 거야. 그렇게 빌어주고 물 주면요, 이놈이 키는 못 커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게 때를 따라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요. 그게 한 나무에 500만 원가. 저 서울변 들어가면 분재실이 있어요. 그래, 여기도 분재가 들어있을 거예요. 강제적으로 크지 못하게 막는 거야. 그렇게 이 생각이 나네. 만주예요. 만주, 옛날 만주에. 만주 알아요? 만주, 중국. 거기는 남자가 많고요, 여자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값이 금값이야. 그 남자가 많아. 그 남자가 한 집에만 5명, 6명 되면요, 한 사람만 장가가. 여자가 없으니까. 근데 딸을 놓으면요, 딱 태어나면은 가죽 신발을 신에 발에다가 딱 씌우키나. 왜? 발 못 크게. 실깁니다. 내가 중국집에 가서 중국 아줌마를 봤더니 발이 요만해요. 그럼 못 걸어. 이렇게 꼭 오리같이 빼다가. 그게 옛날에 나라에서 여자가 도망갈까봐 그 친정집에서 딸을 그렇게 길러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자체도 커야 되는데 못 크니까 아프잖아요. 고통이. 그 여자의 신세가 따분하다. 하나님도 우리 야곱을 세상으로 도망갈까봐 꼭 붙들어 놓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고난이 유익이라요. 그 다윗의 왕국은 계속 쥐어박혀, 계속 공격당하고, 계속 상처가 나고, 계속 넘어지고. 왜 그랬냐? 하나님, 내가 새 일로 고쳐주려고 너는 세상에 바람 먹지 말고 성령만 먹고 성신 바람만 받으라. 세상 마귀 바람 받지 말고. 그 산에 가면요, 바람이 부딪히는 쪽에는요,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고생이 많아서. 근데 골짜기 바람이 없는 데는 나무가 제멋대로 커서 막 엄청
푸르게 자라납니다. 그걸 볼 때에 아하, 아시아에는 바람이 부는 곳이구나. 대한민국에는 동방역사위에서 5,000년 바람이 불어서 피눈물이 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센 일본이 우리 아들 딸 뺏어갔습니다. 쌀가마이 뺏어갑니다. 공출 또 국어도 뺏어갔습니다. 이름도 성도 뺏어갔습니다. 너희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 말만 들으라 이게. 그게 신사참배하라 이게. 야수꾼이 신사에 일본 신에게 절하라 이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홍택기 목사가 1938년도에 신사참배했다고. 27회 총회 때. 그게 죄지요 분명히. 근데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왜 안 하느냐? 그 우리 형님들이 했지 우리는 안 했다 이게요. 그러나 장로교라면 같은 교단이니까 형님의 죄도 네 죄 아니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하나님 버려가지고 지금 따블시시 갔단 말이에요. 8개 교단이. 9개 교단이. 그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나라입니다. 유다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뱀의 계통을 때려부수는 역사는 여자 후손의 유다라고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언약했어요. 유다야, 너희는 형제들의 찬송이야. 유다를 보고 형제들이 모여 찬송 불러. 뭐 때문에? 새 언약 새 일 때문에. 너희들은 원수 목을 잡아서 뱀의 목을 그 7무리 10뿔을 잡는 지파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님, 또 총독 수르바벨 건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맡겼다고요. 근데 지금은 감춰놔서 안 보이고 이제 아수르가 우리 목에 들어올 때 이사 8장 7절 같이 그때 날개를 펴서 선지국가 마엘살 하스바스 단체가 하루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1260일 예언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다니엘 4장에서 차단했죠. 1975년 8월 15일부터 정월 24일까지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전하지 말고 5개월 때 하자고 5개월 때까지 다 나오는데 그럼 그건 불법입니다. 계시록 11장에 5개월만 하락했어요. 1260일이요. 예? 며칠 연회했어요? 1260일이니까 전사는 반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본문에서 떨어지면 탈선이 되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야 다시 연해야 되지요. 해라. 다시 연하라. 계속 10장 7절에서 11절에 다시 연해. 옛날 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라.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할 때 1260일 출발해서 끝나면 된다. 근데 성경에 없어요. 언제부터 1260일 그것을 글자들은 없어요. 근데 이쪽 저쪽 맞춰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땅 중앙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늘의 순찰자가 나무를 잘랐다. 근데 7대 동안 7대만 지나면은 7년만 지나면은 이 세상 나라를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가 다스린다는 거지요. 그게 한일이거든요. 그 한일의 출발이 언제부터 할 때 바빌론 왕의 꿈 꾸고 꿈을 몰라서 쩔쩔 맬 때 다니엘이 불려가서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12달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 예? 12달 1년 후에 그 우리가 다니엘서를 언제 깨닫고 강의를 썼냐 하면요. 1974년 7월 달이에요. 그래서 12달이면 75년 7월 달이죠? 맞아요? 그러면, 새1회가,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인데, 끝나는 날이 다니엘 10장 4절에 정월 24일 날이요. 그 끝날 때 차단했거든요. 그러면 1260일 출발이 언제냐? 예표는 언제냐? 예표는 14년 하고, 예표가 가고 순이 나갔다. 그 순이 가는 길이 7년인데, 앞에 3년 반은 전 3년으로 띄워놓고, 후에 죽적이 가는 건 후산 반은 잘라내면 되니, 자, 알곡을 모집해서 하늘로 가는 날짜가 정월 24일인데, 거기서, 1260일을
뒤도 날짜를 달력 계산하면은 출발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냐, 그때 비로소, 100년 달력을 사왔습니다. 청계천 가서. 100세록을 사다가 찾아가지고 계산해보니 75년도 남았는데 8월 15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고 좀 지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 3년 하고 한참 쉬다가 또 5개월 오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잖아요. 알 때는 그걸 알았지만은 오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기간만 날짜 계산하지 중단하는 거 쉬는 것은 계산 안 합니다. 70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쓰는 보배로운 나라, 학계에서 2장에 만국 보배가 오시는 제단, 구의사 제단. 그 제단은 제사가 목적이거든요. 죄를 없애는 게 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물인데 구약에는 대신 짐승들이 끌려가서 죽었지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또 유월절 제사 모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인간의 피로는 인간의 피는 안 되고 짐승의 피도 안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번제를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아요. 너 분명히 알아.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네 제사 안 받아. 나는 내 아들 제물 받을 거야. 10편 40편 6절 봐라 이마. 어? 나는 번제 소제를 원치 않아. 나는 독생자 예수 피를 원해. 6월절. 그래서 6월절까지 가려면 400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주는 포면적 구약 때도 여러 사람들이 짐승 잡아 제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받질 않아요. 그게 예수의 상징이란 말이죠. 예수의 피만 받고 제사해지지 항소 피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에 그랬잖아요. 10장에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뒀지 이제 율법을 개혁해서 세상 죄 걸머진 어린 양 예수가 단번에 죄를 씻었다. 이건 항소 피도 아니고 염소 피도 아니다. 예수의 피다. 자기 피로 속죄했다 그 말이죠. 그 성경 원리가 십자가 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문 닫고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재물을 정성이 없는 재물, 쩔뚝발이 병든 거, 값싼 거 하나님 밥 쏘기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 보인다, 속 보여. 문 닫자. 나도 괴롭고 너희들도 번거롭다. 참 재주 좋다. 어디 가서 그렇게 값싼 양을 사왔느냐. 어? 그 유대인들은요. 경제 박사들이요. 돈 버는 박사. 그 장사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유대인 가면 혀를 내두릅니다. 세계에 석권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프리메이슨 단체가 유대인의 단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라기 문 닫고 하나님의 선지를 안 보냅니다. 그렇게 선민이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방의 율이 방황하고 흩어졌어요. 400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힘센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요 유대인이 겉으로는 반제반제 따라서 똑똑한 박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도 몰라봐요. 귀신이란 것은 마귀란 것은요 사명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사명이 없으면 마귀가 오질 않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잘 자랍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고난은 구약의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야 유대인은 율법은 다 세례가 끝났으니 나는 새로 한다. 나는 이방의 동쪽 서쪽에서 내가 은혜로 택한 자가 있는데 그를 모아가지고 내가 십자가 도로 나라를 세운다. 그게 십자가 도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있다가 예수 만나고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그 대표적인 사도가 돼가지고 성령의 14권을 썼습니다. 고전 1장 18절에 바울이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 도가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장에 가면 십자가의 도는 세상 권한이 전혀 몰랐지. 알았다면은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이 바보야. 하나님이 마귀한테는 십자가 도를 비밀로 감춰놓고 택한 자에게만 먹여주는 것이다. 또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많은 우리 한국이 세일 중앙교가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교인이 모이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고난을 시켜서 이 재단 자체가, 또 종들 자체에 고난을 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달달 볶아 콩 볶듯이.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약한데 계속 상처가 나고 힘이 들고 막 자포자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 40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겁내지 마.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니 이 지뢰 같은 야곱아 기다려. 내가 타작기로 쓸렸고, 그래서 말씀이 길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심할 때 비밀 알려줘야 힘을 얻고 성령 역사를 하지. 고난은 큰데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갑니까? 미약한 야곱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중앙재단은 아벨 때부터 억울한 피값을 갚아준 신원의 재단. 그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기 전에 땅에 왔다 갔잖아요. 이사 61장 은혜해를 읽고 갔어요. 그 신원이라는 책을 덮었거든요. 그 책을 다시 펴서 읽는 재단이 19절에 애굽 땅 중앙재단. 그러고 보면 이 재단의 보배 재단인데 왕권을 모으는 기둥 같은 종들을 모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시키는 마지막 한란시대 엘리야 재단이다. 구약의 우리 형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 아니다 이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엘리가 하나님인데 야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지 바알이 아니다. 그걸 850대 1로 싸워서 시범을 보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세리와니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증거하고 순교로 갔습니다. 이번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를 소개하는 사명재단이 엘리야 재단이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애굽 땅 중앙재단은 마지막 역사인데 신으로 되지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이 못해요. 갈멜산 엘리야도 850 목자를 떼요. 그 보통 사람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용기 있게 강하게 한 사람 손으로 거기서 이제 850 목을 잘랐다니 기슭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평생 길렀던 자기 쫄병됐다 죽었으니 핫딱지 나죠? 그러니까 엘리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계속 고생투성이야. 가부집 와서 떡 얻어먹고 살았지. 3년 반 동안. 또 승리하고도 또 도망가는 신세라. 하나님 산까지 가려면 40일이 걸려. 근데 하루길 걸어보니 뜨겁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힘없고 쓰러졌어요. 노전남 밑에서 하나님 그만합시다. 힘들어 못하겠어요. 나 죽이세요. 나 데려가세요. 못한다니까요. 그 잠들었어. 피곤해서 힘들었어. 그래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야 엘리야가 힘든다 가서 좀 먹여라. 그래서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잡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먹으면 또 잠이 옵니다. 육체적으로. 또 왔어요. 두 번째 왔어요. 야 먹어. 너 하나님 산까지 가려면 한 달 가야 되는데 40일 먹어. 그거 먹고 갑니다. 가다가 에리사 만났죠? 만났어요? 에리사가 12마리 소로 바꿨는데 12번째야. 역사는 항상 끄트머리 갑니다. 끄트머리 앞이 아니에요. 뒤가. 그래서 엘리야가 하면서 여보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근데 에리사가 왜요? 따라와. 조금 기다려. 사자밥 먹고 소를 잡아야 되지. 나도만 어려우면 또 소차도 오거든. 베드로는 그물을 불태워야 되는데 주님 부를 때 그냥 갔다가 나중에 3년 됐을 때 예수 십자가 죽으니까 그물 찾아왔더라고. 고기 잡으려고. 못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려면은 아주 정리를 잘해야 돼. 뒤를 딱 잘라버려야 돼. 왜? 다시 도로에 앉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는 쟁기 부숴서 불태우고 소 잡아서 불고기 먹고 따라갔어요. 가다 보니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산까지 가려면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두루마리가 능력의 두루마리야. 벗어서 쳐봐. 됐다 치니까 요단강에 갈라졌단 말이야. 갈라졌죠?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와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어.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산까지 갔는데 말했어요. 엘리사야, 너 뭐가 원하냐? 너 밥 가는 거 끝났다 이제. 내 일을 좀 하라. 나는 간다 하나님 집으로. 뭘 원하느냐?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야, 너 도대체 욕심이 많네. 내가 받은 것도 큰데 내보다 갑절 꼴배기 달랐고? 원래 배고픈 사람은 짜장면 꼴배기 먹어. 그쵸? 많이 먹으려고. 그 엘리사가 꼴배기 달라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거야. 기다려. 올라갑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찬송이죠? 근데 오다가는 게 정말로 두루마기 떨어져요. 엘리야 두루마기 떨어져. 그래 엘리사가 딱 주워가지고 입었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오다 보니까 또 요단강에 또 물이 붙어서 또 금방 배웠거든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내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벗어서 치니까 갈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네 애들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인가 봐. 응? 욕을 했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임마 선지란 말에 선지 하니까 고비 나와서요. 애들을 42명을 찢었어. 그렇게 하나님 종들은 말 조심해야 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지. 막 하면 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럼 앞으로 5개월 역사 나갈 때 입에 불 나가는데 구원하는 불이지 저주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상대가 원수가 오더라도 조심해서 말 조심해야 되지. 네 말하는 대로 된다거든. 말하는 대로 돼야 계시록 11장 5절에 그쵸? 그게 엘리사를 보여줬어. 야, 너 왜 어떤데 대머리가 뭐 하나 그렇다 해서 아이를 42명 죽이면 되냐 이 말이지. 안 되겠죠? 모든 것이 우리 교훈입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성경 이룰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나 여호와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쉴 수가 없어. 그 우리도 쉬면 안 되죠. 그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사랑하면은 전도하면은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대. 그 보상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원히 쓰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합시다. 뭐 불만 있어요? 뭐 이미 고난 당한 거고 고난의 품위에 뭐 자라났는데 뭐 다 각오하고 왔으니까. 예. 그러면 11절에요.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락은 우준하였으니. 오늘 세상 박사들요, 이 바보들이요, 멸망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환난도 모르고요, 땅에서 뭐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땅땅 하는데 부티 오면 다 뺏겨요.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 이거예요. WCC 나와봐. 에큐메칼. 수르바벨 물들 앞에 박살난다. 이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오늘 이 강대국의 정치인들요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동방역사 세일을요.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련을, 자,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야곱의 집에. 근데 애굽의 큰 도회지들, 뭐 미국의 뭐 뉴욕 같은 이 도회지, 워싱턴 이런 큰 도회지는 정말 사람들의 기대고 머릿돌 같이, 모퉁이 돌 같이 믿지만은 그 돌 빠지면 죽습니다.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있다. 사탄 역사거든요. 여호와께서 마귀를 보내서 사특한 마음을 섞었어. 이게 계시록 9장에 무적인 걸 열어서 창세기 3장의 옛 뱀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알파 미혹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9장은 오메가 미혹입니다. 그렇게 연기를 조심해야 돼. 연기. 북방 연기. 이사 14장 29절에
대저의 영계가 북방에서 이 훌초포 거주평화. 하나님이 섞었어요. 사특한 마음을, 사기치는 마음을. 거짓말 전하는 사람은요, 귀신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언제요? 수정통치에서 짐승이 붉은 말이 검은 말을 잡아먹었어. 애굽은 자본주의 정권, 아수르는 사회주의 정권, 이렇게 남북 전쟁이 철과 진흙이 한테 붙었는데 진흙이 졌어요. 그날의 애굽인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미국은 정말 이제 힘이 빠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렵고 오바마 정치가 힘듭니다, 지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근데 역사는 17절이에요. 자, 1절에 주님이 구름타 올 때에 유다 집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못을 박아놨어요. 유다의 땅은 애굽이 아니죠. 잔인한 군주도 아니죠. 잔인한 군주는 소련이고 애굽은 미국이고 대표 국가가 주자가. 그러면 유다는 동방 역사는 한국인데 유다의 땅은 애굽에 들어옴이 되리니. 그 동북 소문나면요 세계가 덜덜 떨고 이사야 59장 같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예물 보따리 싸가지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예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제 30장 가면 나와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애굽은 가만히다. 나비다. 가지 말라 글로. 그런데 모세 때 다 갔잖아요.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의 소문이 뭐냐? 예수의 소문인데 메시아 소문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세일, 동방역사, 나팔지향, 북방한란, 하나님의 인권, 첫장건세만 남았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 다 떤다 했어요. 떨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래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은 히브리 말로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7족속. 그런데 이방 족속이 와서 합니다. 그 모세가 400년 돼서 총회가 들어갈 때에 7족속 쫓아냈어요. 거기서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다윗 왕국이 건설됩니다. 가나안을 쫓아낸다. 마귀 국가. 자, 가나안 방언이 히브리 말이에요. 방언이 히브리 방언이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 구약을 들어 보이면서 표면적으로 이면을 말하는 게 종말인데요. 오늘 장망성 5 성읍, 5대 강국, 그 중에 최후로 수정 통치에 갈 나라는 러시아, 소련이고. 자, 이제 6사람이라고 에스겔 9장 나왔지요. 6사람. 그 19절은 한 구원자는 5에 보태면 6 됩니까? 5 더하기 하나는 뭐요? 6이지. 그럼 18절에 5은 5대 강국이고 이 살이라는 기계 잡았어요. 살육기계. 그 다음에 19절은 한 구원자죠. 서기관 먹거리 찼죠. 가는 배우도 있고 마셔 종이죠. 그 5 더하기 하나는 6 맞죠? 그 에스겔 9장이나 이사야 19장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시대는 연대는 달라도 내용은 다 심판과 새 시대예요.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 제단은 원죄를 없애는 선악가지를 뽑아내는 세일 창조 제단입니다. 그 42장 9절에서 세일을 고하면은 43년 넘어가면 창조에서 새 시대 갑니다. 제단의 종류가 달라요. 개인재단, 민족재단, 세계재단, 초대교회, 시대마다 이제 더 좋게 업그레이드로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마귀는 창세기부터 아담을 압박했잖아요. 아담이 넘어갔어요. 예수님도 압박했어요. 예수는 안 넘어갔어요. 기록된 말씀 읽겠어. 마태오 4장 4절 읽죠. 우리도 예수님 주시는 예언만 들고 있으면 안 넘어가요. 끌려가도 또 찾아와. 넘어져도 일어나 7.8km. 큰 전쟁인데 그래도 큰 전쟁이라는 거죠. 육적 전쟁이 아니고 사상 전쟁, 진리 전쟁. 꽉 잡는 게 뭡니다. 하여튼 만 시작되어도요, 시온산에 가 있으면 됩니다. 많이 상하면 상이 많아요. 마귀 공격 많이 받으면. 그래서 52장에 종말의 시온이 영광을 말씀했죠. 14절에 내 얼굴이 뭐렇겠어요? 타인보다 상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표적과 증거, 이 제단이 8장 보세요. 이사 8장에 이사야 아들이 예표와 증거입니다. 18절에 보라 나와 나 이사야 나하고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렇게 7장에 스알야수 나오죠. 스알야수 이사야 큰아들 그 이내장 목사님 예표종. 8장은 순. 이 이사야의 집에 아들이 둘인데 예표와 순. 이것이 이 시대의 징조와 예표가 된다. 그 2700년 전에 이사야 가정에서 아들이 둘 낳는데 그와 같이 종말도 세일교단에서 아들이 둘 나온다. 예표종, 순회종. 그래서 여기 19장 19절 제단에 표적과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 보고 저 사람 북쪽에서 와서 계시록 받았다. 예표종이다. 표적과 증거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몰랐는데 세일성가를 줘서 가사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렇게 스가랴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인을 가진 스룹바벨, 머릿돌을 가진 다림줄을 가진 스룹바벨 제단, 순금등대 대표종, 한 구원자, 보호자. 이 신학자들은 이 구원자를 예수로 보는데요. 그 1절에 구름 타는 사람 누구예요? 구름 타는 사람 누구냐고요? 예수지요? 예수지요? 바른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럼 19절에 나오는 한 구원자 예수가 아니죠? 종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엘리야죠. 땅의 사명자. 예수는 하늘의 사명자. 만나야 되는데, 한 구원자 보호자는 사람입니다. 14마사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인치는데 해놓는 데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맡겼기 때문에 미우나 공우나 맡은 사람 일합니다. 마귀는 엄청 미워하죠. 대적하죠.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니 못 죽이죠. 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약속했죠. 건진다고. 그럼 3대 하를 피하게 한다. 건진다. 아수르가 올 때 날개를 펴준다. 인만의 날개를, 철장 권세를 구원할 것이라. 21절은 하나님이 이제 강권으로 권신다. 우리 버릇이 나빠요. 우리 속에 모술 것이 들어있어요. 폐역이란 것은요.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망신, 하여튼 개망신 당해. 그 사사들도 다 끌려가서 함소에도 끌려가고 눈알이 빠지고, 솔로몬도 장가나 천문 가고, 이게 본이 아니에요. 그 속에 정력이 불같이 나오는 게 못 견뎌서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1000번씩이나. 창피스럽다. 창피스럽죠? 망신이죠? 개망신의 떡이에요. 마귀한테 거슬렸 떡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름을 붓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당신 소유야. 우리는 주님 피로 샀다니까요. 아무리 끌려가도 안 버린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엄청 값을 많이 투자했는데 예수 피값이 얼마요? 지구를 팔아도 못 사. 이런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버리겠어요?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지. 긍휼 자비가 많으니까 네 죄를 안 본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뭐렇게 했어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패역도 안 본다. 그렇게 발라기가 쳐다보고 이상하네. 어떻게
하나님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서 죄를 지어도 죄를 안 보입니까? 야, 내 아들인데 뭐 내 아들 죄 지니까 내가 용서하지 누가 용서하느냐? 그래서 긍휼 자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 때에 왜 그렇게 만지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제대로 만들면은 뱀한테 안 속잖아. 그 뱀한테 쏙도록 물렁물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래? 그 배후에 줄 것이었어. 사랑을 덮어씌워 주려고. 예? 그걸 알면 성경 통달한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보면요. 다 통해. 아, 이거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신 사랑, 나는 측량을 못해. 너무 커서. 그 에베소서에도 성령이 바울에게 사랑의 높이도 깊이도 길이도 넓이도 너희는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길고 너무 높아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제단을 통해서 이 중앙제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중앙제단에 세계에서 몰려봐요. 66장 7절 같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애굽에도 하나님 자녀가 많이 흩어살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자, 이제 땅 뺏기 전쟁이 아니고 사상 전쟁인데 교회 안에도 애굽 사상이 있어. 아수르 사상이 있어요. 근데 초막절 되면은 모조리 교회 안 오면은 중앙제도 오면은 고쳐서 기둥을 만들겠대요. 그게 신창조입니다. 선악과를 뽑아내고 완전히 예수 사상으로 예수 몸으로 만들어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안 죽는 몸으로 세일 창조. 고치면 되죠. 그래서 57장 18절에도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야곱이가 패역 때문에 끌려다니는데 내가 불쌍해서 고쳐준다. 호시아 14장에도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편지 준 거 있지? 다 가져와 고쳐줄게. 고친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소련도 갑니다. 북진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세계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 아니고 세계 통일 여기 있습니다. 중앙제단은 북한 통일이 아니고 세계 통일. 애굽, 아수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그게 우리 한국 유다 중앙제단하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전부 문이 열려가지고 알고 그걸 뽑아낸대요. 그래서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받았어라.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사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종말은 복입니다. 에덴상 복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앙제단 통해서. 중앙제단은 두 개거든요. 4대 강국 때 세운 제단 있고 5대 강국 때 있어요. 그럼 어느 제단에서 역사한대요? 5대 강국 때. 그럼 4대 강국에 세운 예표는 아니죠? 그렇게 안 된대, 안 된다, 안 된대야, 안 된다, 안 된대,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안 되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고 유아천이 너도 안 돼? 안 돼. 그 우리 임지사 그걸 갔단 말이요. 왔다가 7달 있다가 아이고 키는 크다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와서 5대 강국 구의사 와가지고 뭘 들었는지 좀 졸더니만 글로 가버렸어. 예표제단으로. 그래서 아수르여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렇게 세계에 은혜 받은 교인이 많아요. 있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다 예정대로 환란시대 택한 종을 찾아와야 돼. 그래서 5개월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저다 하실 것이면 이 복이 뭔 복이요? 육체 구원, 가족 구원, 새시대 구원을 중앙재단으로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재단을 걸머지고 가야 되죠? 하는 복이 통하는 복의 통로가 구의사재단인데 이 재단을 죽게 하면 살기로 막 싸워야 되죠? 힘써야 되죠?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11주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사랑 쏟아부으시려고 7대법을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강권 역사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고 택하셨으니 이 말씀을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데는 5대 강국대 세운 중앙재단에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이 함께 복을 이루도록 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가까웠나이다. 힘이 가까웠나이다. 음녀들이 부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이세벨 단체가 모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재단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사오니 3대 무장 주시고 용기 뵙게 주시고 부르짖고 3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든 우리 형님들 아벨의 피까지 신원하는 재단에서 뜻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심이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림줄 주시고 머릿돌 주시고 인을 주셨으니 성령께서 하시는 걸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사옵니다. 완전히 무장해서 준비해서 출발하면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각성시켜 주시고 격동시켜서 오직 주의 일만 이 몸을 바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6,000년 동안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동방독수리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11주간의 손길이 있습니다. 새시대 왕권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첫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